아버지, 하나님 너무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이곳에 주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있겠다고 우리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저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약속대로 우리 주님 이곳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음의 문 활짝 열고 또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연락되는 것을 보게 하셨사 여기서 맬 때 하늘에서 매이고 여기서 풀 때 하늘에서 풀린다는 그 놀라운 영적인 그 비밀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셨사 아버지, 저희들의 기도의 지경이 더욱더 넓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을 향한 주님의 놀라운 뜻을 저희가 깨닫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남은 생애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왔다 하더라도 이전을 났을 때는 기뻐 춤추며 돌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입니다. 23절로 우리 30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말씀을 나누어서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3절 말씀을 먼저 봉독합니다. 23절 제가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보시고, 지금 스크린이 잘 안 나와서 23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삶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아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복된 자리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한 분 한 분이 귀하고 또 한 분 한 분에 대한 계획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우리가 깨닫고 또 은혜 받는 그 시간, 또 내가 회복되고 치유되는 그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 우리가 그냥 볼 때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또 시간이 되면 예배드리고 그렇게만 생각이 되지만 여기에는 여러분 어마어마한 힘이 숨겨져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힘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슈퍼맨 그 영화를 보면 그 주인공 슈퍼맨이 이제 언론사에 취직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눈치를 챕니다. 어떤 여자분이 저 슈퍼맨이다. 그래가지고 자기는 막 안경 쓰고 사람이 약하게 보여가지고 나 아니다 그러는데 슈퍼맨이다. 그래가지고 그 정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완전히 그 창문에 자기 투신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슈퍼맨이 막 내려가가지고 있잖아요. 막 이게 바람을 불어가지고 그 여인을 이제 죽지 않도록 지켜주는 그런 장면이 그 영화 그 슈퍼맨 트레일러로 잠깐 나온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힘을 숨긴 거지요. 힘을 숨겼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숨기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어마어마한 힘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머물러 있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있잖아요. 어둠의 세력은 벌벌 떱니다. 여기 교회가 있다. 그것만으로 이 땅을 지배하려고 하는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교회가 있는 것 때문에 벌벌 떱니다. 벌벌 떱니다. 특별한 일을 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런 일을 하는데 어둠의 세력이 벌벌 떱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랑이 아니고 있잖아요. 예수님 자랑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그럴 때 땅이 진동합니다. 땅이 진동합니다. 그런 어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기 때문에 힘이 드러나는 거지요. 그 땅이 진동합니다. 땅이 진동합니다. 제가 청년 때 그 구세군 사관학교에서 찬양을 한 600명 되는 서울 전역에 대학생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싱얼롱 하는 게 아니고 있잖아요. 우리가 싱얼롱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의 어떤 지난날의 삶을 회한을 막 이렇게 노래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게 아니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높이고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 거기 600명이잖아요. 전부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땅이 진동하는 거죠. 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데 저는 장로교에서 자랐잖아요. 장로교에서 자라고 고신에서 고등학교 자라고 대학은 우리 합동적 총신대학을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아주 보수적인 그런 데 자랐기 때문에 성령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뭐 이렇게 아주 이렇게 깊이 배우지는 않았는데 여러분 그게 거부할 수 없는 성령의 임재를 막 경험하는데 제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말이 있잖아요. 한 번도 불러보지 않은 찬양, 이 찬양이 막 터져 나오는 데 있잖아요. 한 번도 제가 불러보지 못한 곡조의 찬양이 터져 나오는데 저만 찬양하는 게 아니고 함께했던 그 대학생들이 같이 막 찬양을 하는데 막 그냥 이 견딜 수 없는 그 뜨거움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경험을 했습니다. 그걸 경험하는데 우리가 막 이 회복을 경험하고 치유를 경험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대학생들이 갈등이 많지 않습니까? 청년의 정욕도 있고 있잖아요. 뭐 앞날을 알지 못하니까 불안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질풍노도의 시기는 아니지만 질풍노도의 시기보다 더 험한 시간이 대학생들에게 있거든요. 대학생들에게 슬비 그렇나? 참 어려워요. 대학생들이 이게 성년도 아니고 청소년도 아니고 그 중간에서 직장을 잡은 것도 아니고 뭐 어머니 아버지에게 받으면 사는 것도 아니고 참 이렇게 그 중간에 그 참 어려운 시기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면서 여러분 그 갈등들이 사라지고 있잖아요. 얼마나 기쁜지. 그 교회 안에 있는 그 힘 있잖아요. 힘, 강력한 힘. 그 힘을 경험하는데 이게 빚어지는 겁니다. 사람으로 빚어 나가는 겁니다. 금이 이렇게 순도 99.9%의 금이 나오려 그러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어마어마한 압력이 필요합니다. 어마어마한 압력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어마어마한 열이 필요합니다. 돌도 녹일 수 있는 여러분 이 쇠붙이를 녹일 수 있는 강력한 그 힘이 필요하거든요. 열이 필요하거든요. 열과 압력이 있을 때 여러분 그 원석에 불과했던 그 돌이 있잖아요. 이게 순도 99.9%의 금이 되는 겁니다. 보석이 되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 어마어마한 그런 압력과 그 어마어마한 그 열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을 때 어마어마한 그 압력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압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마어마한 그 열이 있잖아요. 우리를 이렇게 불순물을 태워냅니다. 불순물을. 바울이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교회 안에 사울이 딱 들어왔을 때 있잖아요.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울이 자기 속에 있던 그 교만과 여러분 그 고집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다른 사람 인정하지 않는 그런 자기의 그 잘남 그 맛 있잖아요. 이런 거 똘똘 뭉쳐 있었거든요. 내가 최고다라는 겁니다. 내가 유대 사회에서 내가 최고고 내가 앞으로 대제사장의 그걸 이어받을 사람이고 내가 가말리엘 문화의 최고의 내가 석학이다 아마. 왜냐하면 실제로 바울은 여러분이 그리스 철학을 다 섭렵한 사람입니다. 그리스어가 능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이 적혀 있는 코인의 헬라어 말고 있잖아요. 이거 말고 그 아리스토텔레스 뭐 이런 그런 철학이잖아요. 철학이 적혀 있는 그 헬라어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철학이 헬라어거든요. 이걸 완전히 섭렵해서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그리스 철학 다 완전히 이렇게 섭렵해 있습니다. 녹아져 있습니다. 율법도 녹아져 있습니다.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이 그런 탁월한 사람이 똑똑하지요. 여러분 그리고 실력 있지요. 그리고 배경 빵빵하지요. 집안이 완전히 로마,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니까 집안도 빵빵하지요. 여러분이 바울은 모자라는 게 없었습니다. 말도 잘하고 리더십도 있고 열정도 있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막 완전히 근데 이게 자기 아집과 고집으로 똘똘 뭉쳐 있었습니다. 이런 바울을 누가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런 바울을 누가 꺾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강력한 그 어마어마한 힘으로 바울을 누르고 꺾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교만이 빠져나갔습니다. 교만이 탁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이 교만이 싹 빠져나가고 완고함이 싹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천상천하 유아독전이라는 그 마음이 싹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엎어졌습니다. 누구 앞에? 그리스도 앞에 엎어졌습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그렇게 예수쟁이 다 죽이겠다고 저것들 말이야 너무 그냥 이 예의도 없고 유대교를 존중하지도 않고 이런 그리스도인들 다 잡아 죽이겠다고 그렇게 여러분 분노로 가득 차서 다메섹을 방문했던 이 사울이 있잖아요. 하나님 손에 딱 잡혀가지고 엄청난 압력으로 이렇게 짓눌려지고 그 열이 성령의 그 열이 들어오게 되니까 여러분 교만이 빠져나가고 그 완고함이 빠져나가면서 그는 그리스도 앞에서 거꾸러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완전히 그는 거꾸러지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빚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숨겨져 있어요.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숨겨져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고 숨겨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드러나야 됩니다. 이게 드러나야서 이게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힘이 터치를 해 나갈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중생합니다. 이 거듭납니다. 중생하고 거듭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굉장히 신비한 역사죠. 굉장히 신비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여러분 하나의 양식, 삶의 양식 정도로 생각하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강력한 어떤 이 힘을 인과 만나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를 중생시킵니다. 거듭나게 합니다. 온통 세상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교회는 막 저 바닥에 있고 세상은 이렇게 크고 이런 사람들이 성령의 터치를 통해서 중생하고 거듭나는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나타납니다. 그 교회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런 성령의 강력한 힘이 드러나야 되는데 이 힘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복음이 있잖아요. 복음이 선포가 돼야 됩니다.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가 될 때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그 웨스트민스터 그 교회 제가 하나님이 기회 주셔가 작년에 제가 가봤습니다. 그 로이드 존즈 목사님이 목회했던 그 웨스트민스터 교회를 가봤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앉았고 제가 그분의 책을 거의 다 읽었습니다. 거의 다 읽었기 때문에 앉아가지고 제가 그 설교를 했다는 것이 생각이 나니까 가슴이 막 뜨거우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그 영국이 막 그 침체할 때거든요. 그 2차 대전이 터지고 나서 완전히 폭격 맞아가지고 전부 사람들이 피폐해 있을 때 그 목사님 있잖아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영국 사람들이 그 태어날 때부터 기독교적인 그 문화잖아요. 그래서 나는 어느 정도 알고 있다. 내가 믿음 생활도 오래 했고 나 알고 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 목사님이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금요일마다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주일 저녁에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막 이렇게 새로워지면서 중생하는 자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거듭난 자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완전히 침체하는 그 상황 속으로 흘러가다가 새로워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복음이 선포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선포된 복음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그 사람 속에 여러분 어마어마한 그 힘을 끌고 오셔요. 성령께서 어마어마한 힘을 끌고 오셔가지고 그 사람을 빚어가십니다. 빚어가셔요.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그 완전히 그 날 것의 복음을 다 접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그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내가. 여러분 그 복음을 듣는 순간에 바울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힘과 이렇게 맞닥뜨리게 된 거지요. 딱 맞닥뜨리게 된 겁니다. 그 교만하고 있잖아요. 그 완고하고 그 콧대가 높고 있잖아요. 누구에게도 굴복하지 않는 여러분 그 여러분이 사울이 있잖아요. 복음을 딱 접하는 순간에 그리스도 앞에 딱 굴복했습니다. 완전히 굴복했습니다. 그때부터 빚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중생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교회 안에 그 중생하는 역사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니까 그리스도께 굴복한 거꾸로진 겁니다. 이걸 보면 있잖아요.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죠. 아, 저 사람 바뀌겠나? 참, 저 사람이 복음 앞에 바뀔 수 있겠나? 여러분 이런 생각이 이렇게 믿음 생활 오래 하는데도 이 어떤 이게 들어오지 못하고 있잖아요. 들어오지 못하고 그 또는 그 변화될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다 변화될 수 있어요. 사울이 바뀌었다면 어느 누구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터치하심으로 중생하고 거듭나는 일이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강력한 예배자가 나옵니다. 할렐루야. 강력한 예배자가 나와요. 강력한 예배자. 그냥 뭐 싱글롱 하듯이 그게 아니고 있잖아요. 찬양, 싱글롱, 기도가 무슨 하나의 그 예배 순서 중에 하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강력한 예배자가 나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강력한 예배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이 뜨거운 그 기도자가 생깁니다. 교회 안에 작게 기도하는 자가 생깁니다. 기도를 믿고 여러분 기도는 예배 중에 하는 순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다는 것을 믿고 있잖아요. 기도한 하나님이 금향로에 그 기도를 담아내세요. 다 담아내셔가지고 천군 천사를 붙여가지고 그걸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여러분 가지고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걸 믿습니다. 성령이 오셔가지고 터치하고 중생하고 거듭나게 되면 강력한 예배자가 나오고 있잖아요. 뜨거운 기도자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교회 안에 그 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안에 그 힘이 있습니다. 이게 숨겨져 있어요. 드러나지 않지만 숨겨져 있어요. 이게 드러나야 됩니다. 드러나려고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자꾸 복음이 선포되고 있잖아요. 자꾸 복음이 선포돼요. 자꾸 이 하나님 말씀이 말씀으로 드러나도록 자꾸 이렇게 이 말씀의 의도가 자꾸 드러나도록 이렇게 여러분 이게 강단에서 이 선포되기 시작하면 성령 역사하셔요. 제가 이번 주에 이 교회를 좀 가봤습니다. 다른 교회 가봐고 가니까 너무 차이가 나는 거죠. 교회가 우리 교회만 다니니까 잘 모르잖아요. 다른 교회 가볼 일이 없잖아요. 그 다른 교회 가보는데 이게 막 이 껍데기가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껍데기가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껍데기 너무 차이 나는 거 있죠. 우리 교회는 이 강대상을 제가 그때 중국에서 샀거든요. 샀고 이 십자가를 제가 지고 왔습니다. 한국에서 의자가 제가 있을 때쯤 하고 그때 바뀐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하나도 안 바뀐 거 우리 교회가. 이 다른 한인교회 가보니까 있잖아.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게 막 다 바뀌었습니다. 다 바뀌었습니다. 껍데기가 중요하냐? 아니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인데 껍데기가 왜 중요하냐? 이렇게 우리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만 사람들은 껍데기를 봐요. 껍데기 보고 막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이게 그것이 뭐 좋은 거냐 나쁜 거 이 판단하기 전에 여러분 참 우리 껍데기가 참 이렇게 우리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껍데기가 부족하다. 그래서 9월 달쯤에 껍데기를 좀 바꾸려고 그럽니다. 지금 껍데기를 조금 좀 바꿀 그런 생각이 좀 있었어. 그러나 껍데기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 본질, 이 알맹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강단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강대상을 좀 바꿔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강대상 괜찮아요. 문제 없습니다. 껍데기 문제 없습니다. 사실은 큰 문제 없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여기에서 있잖아요. 말씀의 그 본질적인 그 의도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의 본질이 자꾸 선포가 돼야 됩니다. 말씀의 의도가 자꾸 드러나야 됩니다. 본질이 자꾸 드러나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터치하셔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터치하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중생을 예배 중에 중생을 시킵니다. 다 중생을 시킵니다. 중생을 시켜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변합니다. 사람이 만들어져요. 하나님의 강력한 이게 막 그냥 여러분이 천도가 수천도가 넘는 그 열이 막 그냥 어니까 이게 돌도 막 부서지잖아요. 돌도 녹습니다. 돌도 녹고 있잖아요. 이게 엄청난 압력이 막 있으니까 여러분 이게 막 쇠 같은 것도 이게 막 이게 녹거든요. 녹아요. 열과 여러분 압력에 의해서 녹아요. 이 여러분 이 예배의 공동체가 그래서 강력한 예배자들이 나오고 뜨거운 기도자들이 막 녹으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터치해 나가셔요. 다 터치해 나가셨어요. 그리고 중생시킵니다. 할렐루야. 중생시킵니다. 그래서 변하겠나? 우리 남편이 변하겠나? 우리 애들이 변하겠냐? 우리 아내가 변하겠나?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이 있습니다. 다 터치하면서 중생시켜 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자꾸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노출이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자꾸 노출이 되도록 예배 자리를 누가 뭐라 그래도 지켜내는, 그때 여러분 이게 막 하나님 역사 나타나거든요.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오늘 밤에 기도할 때 꼭 그 기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력한 임재를 통해서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아이들, 정말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다 터치해 달라고, 중생시켜 달라고. 그래서 강력한 예배자가 되도록, 하나님을 막 예배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싶어가지고 막 견딜 수 없는 그 마음, 여러분 그 마음 이게 막 생기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막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잖아요. 이게 강력한 기도자, 여러분 그래야 노새의 얼굴을 가진 전도자가 나오는 겁니다. 전도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있고 복음도 있는데 누가 딱 눈치 주면은 이까지 나왔다가 싹 들어가잖아요. 내가 말씀 전해야 되겠는데 누가 딱 눈치 주면 이까지 나왔다가 싹 들어갑니다. 이게 약하다는, 얼굴이 약해요. 이게 이 철판이 돼야 되는데, 노새 같은 얼굴을 가져야 되는데, 누가 뭐라 그래도 다 노새 같은 얼굴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저 사람 내가 전한 복음을 우습게 생각하면 어떻겠나, 내 상처받지 않겠나, 그게 아니고 있잖아요. 노새 같은 얼굴을 막, 누가 그렇게 됩니까? 강력한 예배자가 나올 때, 뜨거운 기도자가 나올 때 노새 같은 얼굴을 가진 예배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예배자, 그 전도자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복음을 만나는 사람에게 막 전하고 있잖아요.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가 복음 전하면 저 사람이 거절하면 내가 얼마나 이렇게 부끄럽겠나.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노새 같은 얼굴을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 조금 더 얼굴이 포크 페이스, 여러분 이거 포카 페이스 이상입니다. 이상. 여러분 이상입니다. 그런 얼굴, 복음으로 완전히 준비가 된 여러분, 그런 얼굴, 여러분 그 얼굴이 하나님의 예배에 노출이 될 때, 성령께 노출이 될 때, 말씀에 자꾸 노출이 될 때 하나님 그런 사람으로 빚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은 있잖아요. 그 박해자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지금 정말 잡아가지고 굴비 엮듯이 엮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려고 막 가전 수모를 막 모욕을 주고 막 그러면서 끌고 가려고, 모범 시범 케이스로 예수 믿으면 안 되겠구나, 그런 식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지고 여러분 끌고 가려고 왔다가 강력한 성령의 터치를 경험하면서 여러분 교만이 빠지고 완고함이 빠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빚어지게 된 겁니다. 빚어지게 된 겁니다. 빚어져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일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터치를 경험해야 됩니다. 특별히 믿음 생활을 오래 했던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다시 그 터치를 경험해야 됩니다. 이 교회 안에 있는
그 숨겨진 그 힘 있잖아요. 성령이 숨겨진 그 힘에 내가 노출이 돼가지고 그 힘에 그 손에 내가 다루어지는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숫자가 많다고 소망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무슨 뭐 재정이 많다고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 역사가 사라지면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큰 교회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터치하지 않고,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사람을 만지면서 중생시키지 않고 거듭나는 일이 없으면 아무리 큰 교회도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터치하고 중생시키고 거듭나게 하고, 여러분 강력한 임재를 통해서 여러분 그 뜨거운 그 기도자, 뜨거운 여러분 강력한 예배자, 노새 같은 얼굴을 가진 그런 여러분 전도자를 만들어낼 때 교회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이 교회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준비시킨 일꾼들이 있어요. 바울이 있잖아요. 사울이 예수님 만나고 막 중생하고 거듭나고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막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기쁨을 경험한 겁니다. 유대교가 줄 수 없는 그 기쁨과 평강을 경험한 거예요. 얼마나 기뻤던지 있잖아요. 그런 막 긴급해져 있었어요. 마음이 막 너무나 긴급해져 있었어요.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가하지 않으면 나는 막 다 죽을 것 같은, 여러분 내가 죽을 것 같은 그 긴급함. 그래서 막 회당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고 막 선포하고 외치니까 유대인들이 충격을 받은 겁니다. 아니 저 우리 편 아니었냐고, 저거 엊그제까지 우리 편 아니었냐고. 아니 예수쟁이 잡아가지고 죽이기도 하고 지금 끌고 가려고 온 사람 아니냐고. 어떻게 갑자기 저 사람이 저렇게 헷가닥할 수 있냐고. 야, 참 예수가 대단하긴 대단하다.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막 바울이 힘을 더 얻어가지고 막 굴복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냥 유대인들을 막 굴복을 시킨 겁니다. 막 굴복을 시키고, 여러분 정말 그 복음을 전가하는 그런 삶을 산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일 이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좋은 일이 계속 생기고 유대인들이 굴복하고, 야 바울이 맞다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저거 죽이자, 바울을 죽이자,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겁니다. 바울을 죽이자,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겁니다. 우리 23절을 볼까요? 23절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29절도 보겠습니다.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게 예수 믿고 좋았는데 죽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누굴 죽이겠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아버지를 죽인 원수라든지, 여러분 가족을 죽인 원수라든지, 내 인생을 망가뜨린 원수라든지, 그런 사람은 죽이려고 하지만, 여러분 보통 사람이 죽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만큼 사울은 유대인들에게 위협의 대상이었습니다. 예수쟁이들도 저거 나쁘지만 저거는 악질이다, 사울 저거는 완전히 악질이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저거는 죽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수쟁이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둬야 된다는 생각했지만, 사울에 대해서는 이제 죽여야 된다 이 생각이죠. 그만큼 악질이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 믿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생긴 일이 바로 그겁니다. 죽이려고 사람들이 달려들었다는 겁니다.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여러분 그것만 있었습니까? 26절을 보겠습니다. 2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거 거짓으로 예수 믿는 척 해가지고 우리 잡아가려고 한다, 저거.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전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사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생각하고, 밖으로는 여러분 핍박이고 안으로는 여러분 이게 의심이었습니다. 사방이 막혔습니다. 사방이 막혔습니다. 밖으로는 위협이고 죽음의 생명의 위협이고, 안으로는 여러분 사람들의 오해입니다. 오해.
의심, 오해. 누가 나를 의심하고 있다. 이 견디기 힘든 거거든요. 나는 정직한데 나를 오해하고 있다. 이게 굉장히 의심받는다는 게 참 이렇게 괴로운 겁니다. 내가 한 일도 아닌데 이렇게 괴로운 겁니다. 어제 어떤 권사님이 그래. 내가 그럴 의도가 아닌데 사람들이 막 몰아가지고 막 그때 막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었다. 오해받는 게 그런 겁니다, 여러분. 나는 그렇지 않은데 사람들이 막 나를 그런 사람으로 몰아가는 거 견디기 힘든 거거든요. 사울이 그랬습니다. 이 막 그리스도인들이 저거 일부러 예수 믿는 척 해가지고 우리 잡아가려고 한다. 다 그렇게 의심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사도들도 그렇게 의심했습니다. 그때 누가 나왔습니까? 바나바가 사울의 보증인이 된 겁니다. 우리 27절을 보겠습니다. 2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 전하니라. 바나바가 나온 겁니다. 바나바가 이럴 필요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자기가 나서가지고 사울의 보증인이 될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시간 들이고 여러 번 사람들 만나가지고 오해 풀려고 이 말 머리 숙여야 되죠. 그렇게 귀찮은 일인데 바나바가 나섰습니다. 내가 보증하겠다는 겁니다. 이 성령이 충만하고 신실하고 여러분 이 착한 사람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인정받고 여러분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이 바나바가 나서가지고 내가 보증하겠다. 내가 이 사울을 보증하겠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변호하면서 여러분 사울을 그리스도의 세계로 끌어들인 사람이에요. 바나바가 여러분 바울과 같이 동력하다가 나중에 마가 때문에 헤어지잖아요. 그리고 무슨 일을 했는지 기록이 없어요. 물론 이게 바나바 행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외경에 있습니다.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경에서 바나바가 그 다음 무슨 일을 잘 몰라요. 그러나 바나바가 한 가장 위대한 일이 뭡니까? 가장 위대한 일이 이 사울을 여러분 그리스도 세계로 소개를 한 겁니다. 끌어들인 겁니다. 그리고 그를 여러분 사람들 앞에 세워준 겁니다. 그리고 사울은 여러분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되고 바나바는 별로 이렇게 알려지지 않으면서 사라졌습니다. 그래도 바나바 여러분 너무나 위대한 일을 한 겁니다. 너무나 위대한 일을 한 겁니다. 사람을 세워내면서 자기보다 더 유명해지도록 그렇게 자기가 디딤돌이 되어서 그 사람이 자기를 밟고 가도록 사람을 세워낸 겁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이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사울 될 수 있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통해서 바울을 빚어갔다면 두 번째는 여러분 준비된 이 성령의 사람, 겸손한 사람, 여러분 성품적으로 인격적으로 잘 준비된 이 바나바를 통해서 바울이 빚어지게 된 겁니다. 교회는 이런 분들이 많아야 돼요. 이런 분들이 많아야 돼요. 바나바 같은 분들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성품적으로 잘 준비가 돼 가지고 있잖아요. 누구에 대해서도 이게 따뜻한 마음으로 맞아들이고 받아들이고 이 품이 넓은 내 마음에 들면 받아들이고 내 생각하고 다르면 탁 내치는 그게 아니고 있잖아요. 이 품이 넓어가지고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많을 때 여러분 이 교회가 강력한 힘을 여러분 보이게 됩니다. 그 힘이 나타납니다. 이 숨겨진 힘이 딱 드러납니다.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 왔는데 내가 왔는지 안 왔는지 여러분 본체 만취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지만 내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바나바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바나바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바나바 같은 사람 없나? 이렇게 막 두리번거리지 말고 내가 바나바 같은 사람 되면 됩니다. 내가. 그러면 여러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그 힘을 드러내시거든요. 딱 드러내십니다. 내가 바나바 같은 사람 되면 됩니다. 내가 어떻게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의 수위가 높아져 있어야 돼요. 은혜의 수위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그 만남을 통해서 은혜의 수위가 높아져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다 걸려 넘어지거든요. 조그마한 문제에 다 걸려 넘어집니다. 그게 막 마음이 막 옹졸해지는 거예요. 막 옹졸해지고 여러분 나도 품지 못하는, 나는 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적어도 내 자신은 내가 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나도 못 품어요. 은혜가 바닥을 드러내면 나도 못 품습니다. 그게 막 자 부딪히는 거예요. 조그만 문제 부딪혀가지고 막 옹졸해지는 겁니다. 째째해지고 옹졸해지고 여러분 이게 막 너무 쫀쫀해지고 그래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리스도인이 절대로 그러게 있으면 안 되거든요. 이게 이 마음 품을 넓혀가지고 있잖아요. 탁 넓혀가지고 어느 누구라도 품어낼 정도의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이게 어느 누구도 품어내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원은 하늘의 자원을 끌고 오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원을 끌고 오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땅에 유한한 자원이 아니고 영원한 그 자원을 끌고 오는 사람이, 끌고 오는 사람. 쫀쫀해지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쫀쫀해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쫀쫀해지면 안 됩니다. 이게 막 우리가 막 옹졸해지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옹졸해지고 쫀쫀해지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 자원을 끌고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자원만 생각하는 겁니다. 요거 그게 쫀쫀해지는 겁니다. 옹졸해지고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너무 이게 그 제가 살던 동네 모타리라고, 모타리가 작아요. 모타리가 작아요. 우리 김범석 집사님은 바로 딱 이해하시네요. 이게 사람 모타리가 작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커야 되는 거죠. 그러려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원을 끌고 올 수 있어요. 끌고 와야 됩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짐으로 은혜의 수위가 높아져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품어내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품어내지 못할 사람이 없고 여러분 함께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기가 막힌 사람이 됩니다. 기가 막힌 사람. 이런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많아질 때 있잖아요. 많아질 때 교회 안에 숨겨져 있는 힘이 딱 드러납니다. 강력하게 막 드러나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빚어갑니다. 사람들을 막 빚어가요. 여러분 처음에 사울이 어떻게 사울 될 수 있겠습니까? 사울이 바나바를 본 겁니다. 내가 저런 사람 돼야 되겠다. 본 겁니다. 영향을 받은 겁니다. 사울이 스스로 사울 될 수 없거든요. 이런 바나바 같은 사람을 통해서 영향을 받은 겁니다. 처음 만난 그 사람.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처음 누구를 만나서 믿음 생활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사람이 나를 전도한 사람이 좀 비판적이다. 그러면 굉장히 비판적으로 살아요. 나를 전도한 사람이 막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럼 기도합니다. 그 사람 기도합니다. 나를 전도한 사람이 막 뜨겁게 예배하는 사람이다. 뜨겁게 예배합니다. 닮아가요. 사울이 사울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나바를 닮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닮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그래서 바나바 같은 사람이 많아져야 되고 내가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될 때 여러분 나는 뭐합니까? 끌고 옵니다. 자원을 막 끌고 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막 하나님의 자원을 막 흘러보냅니다. 흘러보내요. 통로가 되는 거죠. 통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잠깐이면 하나님 앞에 갈 인생 아닙니까? 얼마나 이 세월이 빨리 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인생이 금방입니다. 속히 지나갑니다. 굉장히 빨리 지나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속히 지나가는 이 인생 앞에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한번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기도할 때 아버지 내가 바나바 같은 사람이 돼가지고 그 자원을 내가 끌고 오고 은혜의 수위가 높아져 가지고 내가 누구도 품어내고 내가 쫀쫀하지 않고 내가 옹졸하지 않고 인색하지 않고 그런 사람이 아버지 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짧은 인생 속히 지나가는데 남은 생에는 주님 앞에 내가 쓰임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바나바 같이 좀 써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내 안에 하나님이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어서 내가 뜨거운 예배자가 되고 강력한 기도자가 되고 노새 같은 얼굴을 가진 전도자가 되도록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용해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이 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한번 간절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고 이 어려운 찬양은 아닌데 약간 이게 이 박자가 좀 어려워요. 그러나 아마 우리 집사님 잘할 겁니다. 우리 이 찬양 우리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힘있게 뜨겁게 주보자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네. 그 골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생수의 강물 흘러 넘치네. 주님의 강이 우릴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릴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새로워. 아멘. 골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생수의 강물 흘러 넘치네. 주님의 강이 우릴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릴 새롭게 해. 기쁨으로 주님의 강이 우릴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릴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릴 새롭게 해. 기쁨으로 주님의 강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의 강이 우릴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릴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주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네. 골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생수의 강물 흘러 넘치네. 아멘. 주님의 강이 우릴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릴 새롭게 해. 기쁨으로 주님의 강이 우릴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릴 새롭게 해. 눈을 감고 찬양합니다. 주님의 강이 우릴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릴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릴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우리 시간에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할 때 먼저는 우리가 한 두 가지 제목을 놓고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 정말 내 안에 강력한 그 임재로 나를 누르고 또 강력한 그 열로 정말 나를 태웠어. 나의 교만이 빠져나가고 나의 완고함이 사라지고 나의 죄가 끊어져 나가고 하나님 아버지 나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성령이 이 성령의 강이 우리를 춤추게 하는데 내가 침체 가운데 있지 않은지 내가 기쁨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아버지 정말 우리 안에 어마어마한 기쁨이 있고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데 그 은혜가 나에게 한번 나에게 임재해달라고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주여 부르짖고 이 문제를 놓고 먼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통해서 우리 안에 고난이 떨어져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완고함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엉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아버지 떨어져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죄악이 떨어져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기쁨이 하나도 없는 그런 컬컬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뜨거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뜨거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수위가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답답함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답답함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몸된 교회 안에 중생하고 거듭나는 일이 아버지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강력한 예배자가 나오기를 원합니다. 뜨거운 기도자가 나오기를 원합니다. 노새 같은 아버지 전도자가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일꾼들이 많아들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빚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빚어가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보자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릴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해.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아버지 정말 우리가 바나바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바나바 같은 일꾼들이 많아지기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내가 그런 바나바 같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뜨거운 예배자가 되기 원하고 강력한 기도자가 되기 원하고 노새 같은 얼굴을 가진 전도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 빚어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할 때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몸된 교회 안에 아버지 그 뜨거운 가슴을 가진 자, 아버지 넉넉한 마음을 가진 자, 인색하지 않고 옹졸하지 않고 넓은 아버지 주의 마음을 가진 자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수위가 높아진 자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를 통해서 아버지 우리가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강력한 기도자가 나오게 하시고 아버지 뜨거운 예배자가 나오게 하시고 아버지 노새 같은 얼굴을 가진 전도자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런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는 자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나바 같은 자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준비된 자가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몸된 교를 기억하여 주시고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좌로부터 아버지 그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쁨의 사건이 겸언되게 하시고 아버지 중생함에 거듭나는 노란 일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